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열매를 또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주일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맘때쯤이 되면 감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 방송에서 이 감사에 대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감사가 뇌를 바꾼다 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이 아이들을 3개월 동안 이 감사를 하는 감사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요, 뭘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 이유들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때쯤 됐을 때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 아이들이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실험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게 왜 감사해? 라고 묻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가 참 바쁘신데도 밥을 못 차려주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에게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아이의 눈에 엄마가 바쁘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엄마가 바쁜 중에도 자기를 위하여 밥을 차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죠. 심지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를 혼내는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라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감사를 하면 뇌에서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뇌를 바꾸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돈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쓴 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나오는데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감사했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 시선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참 공감이 되는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쉽게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얼마든지 부자 이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보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아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보다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고 언제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겨야 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을 끝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런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도 아니죠. 지금 바울의 노년은 차디찬 감옥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넘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감사해라라고 진정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이라면 바울은 감사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과 염려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뭘 했나? 자신의 지난 인생이 모두 부정되는 것과 같은 회의감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 회의감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바울의 그 절망적인 삶을 은혜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가진 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를 하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원문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정관사, 이 영어의 더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평강,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의 평강,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의 평강이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문제도 없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 조건 하나만 무너지면, 그 조건 하나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누릴 수가 없는 평안인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금방 근심과 두려움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다 만족스럽고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고 모든 질서를 유지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축구 경기가 됐든 야구든 농구이든 그 경기장에서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이게 파울인지 아닌지, 세이브인지, 이게 득점인지 모든 것을 판결하는 사람, 주관하는 사람은 심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스럽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감사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샌가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요, 이 가축들의 불평이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닭이 옆에 있던 소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야, 사람들은 진짜 나빠. 자기들은 기껏해야 한두 명 애 낳으면서 나한테 매일매일 알을 낳으래. 진짜 못 살겠어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돼지가 또 소에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사람들 진짜 나빠. 나보다 더 더러우면서 꼭 욕할 때 아유 저런 돼지같이 더러운 놈 이렇게 욕을 해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불평을 듣던 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불평불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별걸 다 불평하고 불만
불만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삶은 감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없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일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불평하게 되고 불만스럽게 보게 되고 원망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말 배우자랑 자녀들만 보면 감사가 언제나 흘러넘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늘 좋고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일터, 내 동료, 내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송길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면요, 진정한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원어적인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져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어디 안에라는 단어와 거하다, 함께 살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디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디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진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맺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때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라 간다면 어떨까요?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보다는 비관적이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신 영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찌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시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찌르시고 그 불평과 불만을 쪼개셔서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희 부부와 청년 시절부터 참 친하게 지냈던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신혼 초가 되었을 때 감자를 맛있게 쪄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정말 대판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왜 다투게 됐냐면 이제 감자를 쪄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남자 집사님은 서울 출신이셨어요. 서울이 고향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감자를 뭐에다 찍어 먹냐면 뭐에다 찍어 먹죠?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자를 먹으려고 소금을 딱 가져왔는데 여자 집사님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 고향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뭐에다 찍어 먹는지 혹시 아세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을 이제 핀잔 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럴 거면 감자 먹지 말라고 라고 한 겁니다. 남자 집사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자라면서 촌스럽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촌스러워서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엔 감정 싸움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씩씩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화가 나서 부인의 아내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지나갔던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 마음 안에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천둥처럼 마음의 울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찔림이 너무 강하더라요.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까이 거 고추장 한번 찍어 먹으면 되는데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앞으로 찐감자는 안 먹는 걸로 합의를 봤다는 그런 슬픈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은 점점 약해지고 감사는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말씀 생활과 감사 생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가면 우리 안에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감사도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의지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여,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많이 입술로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주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감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낙심될 때도, 상처가 찾아올 때에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주님. 다른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안다 라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더욱 성숙된 신앙이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게 되고 감사의 능력도 사라지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황 때문인지 이 호떡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늘 지나다니시던 신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호떡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을 보고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떡 장사에게 가서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호떡 장사가 하나에 1불입니다. 라고 하자 이 신사가 테이블 위에 이 1불을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 호떡값입니다. 그런데 호떡은 주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그냥 가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신사분이요, 매일매일 그 호떡집에 들려서 그렇게 1불을 놓고 가시면서 힘내라고 하고 또 격려도 해 주시니까 이 호떡 장사를 하시던 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감사함이 점점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신사분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 호떡 장사에게 들려서 테이블에 1불을 넣고 힘내세요 라고 하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떡 장수가요, 그 일부를 들고요, 자기를 막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세요 라고 막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분이 저분이 오늘은 특별히 나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시려고 하시나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기요 잠깐만요 라고 막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서 그 호떡 장사가 신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보세요, 오늘부터 호떡이 2불로 올랐어요. 2불을 놓고 가셔야죠. 1불 더 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혹시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비감사, 안감사 이런 걸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은 고마워하다, 감격하다, 감지덕지하다라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반대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당연하지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해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요, 감사해야 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인데도 마치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익숙하게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감사는 우리 안에 사라지고 당연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감사가 메말라지게 되죠. 하지만 감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내가 정말 낙심돼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이는데, 나에게 정말 한숨이 터져나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분명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예수님,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불평과 불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해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에 대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뭐가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제 안에 풍성하게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가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일터되며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성길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